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인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이 물음이 뭐 아주 장황하고 철학적인 그런 물음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나타난 그런 인간, 그 인간은 과연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어떤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때론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도 되고 해결이 되지 않기도 해요. 이런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인간의 그 내면의 영혼에는 무엇을 원하는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그 갈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죠. 여기에 인간이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갖는 겁니다. 아담 안에 가진 것은 모든 성품과 기질은 인간이 다 갖는 거예요. 아주 몇천 년 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몇천 년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은, 그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을 사모한 겁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동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과 화해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인간 내면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은 해결하려고 부단히 찾고 다른 신을 찾고 많은 인간이 노력을 했죠. 왜? 불완전한 인간, 이 땅에서 고통받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은 완전한 것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이 세상에 어떤 동물이나 생물이나 영혼이 있고 영원한 가치를 갖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간만이 영혼이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인간은 참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인간이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해서 그 숨으로 인해서
창조된 그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때 인간은 비로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간과 하나님과 담이 쌓여지고 원수된 것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많은 것을 누리고 가져도 늘 목마른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대낮에 우물가에 와서 물기르러 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극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만남이 여기 있어요. 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한낮에 물길로 온 이 여인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참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라도 참 소망이 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 거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이 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중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인물을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아니, 이 여자는 물길로 왔는데 물그릇 그릇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물이 깊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여자는 여기 왜 왔을까? 물을 먹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어떤 대책도 없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육체가 요구하는 그런 목마름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찾다가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할 때, 때는 어떤 극적인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목마르고 그 육체에 대해서 목마르고 뭔가 가지려는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때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때, 세상에 그 필요한 것을, 이 여인이 오늘 목마르기 때문에 우물을 찾아왔는데 물그릇을 기를 도 없고 우물이 깊어서 기를 수 없는 이때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 5 남자를 만났어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할 겁니다.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만족을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때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많은 사인으로 인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사람은 남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만나면서 가장 그곳에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 모든 만물을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거를 인간,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다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그 여자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 여자가 만족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한 남자로 인해서 어떤 이유든지 만족을 누리고 헤어진 겁니다. 그 여자는 또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남자랑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다섯째 남자를 만났어요. 결국 인간은, 이 여인은 그런 목마름을 가진 거죠. 목마름을 가진 겁니다. 그 인간은 우리가 인생을 오래도록 살다 보면 돈이 만족을 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만족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다 채워도 결국 인간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 채워진 것 때문에도 만족을 누리지만, 때로는 물질이나 사람이 채웠을 때 우리는 만족을 느끼지만 실제로 우리 영혼이 만족을 느끼는 건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나와 화해하고 그분이 나를 알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는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을 갖는다고 해도 거기는 만족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고 그 모든 것을 얻어도 인간은 늘 목마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지금도 헤매요. 결국에는 세상에 주는 물로 목마르지 못합니다. 험한 인생을 다 마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는 다른 것이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와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이런 소망과 믿음이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때로는 질병이 걸리고 가난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내 모든 문제를 그분이 이끌어 간다고 하는 이런 신뢰를 가지면은 거기에 참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족은 어디서 오냐? 그 답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가운데 우리는 물질도 없고 무슨 문제가 풀리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해답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을 인생 또 있어도 또 없어지고, 또 건강해도 또 병들고 어느 날 죽을지 모르는 이런 막연하고 불확실한 인간에게 가장 소망을 주는 것은 전능하신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예수. 우리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나는 그것이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그 해결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주님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은 그 주님만 함께 하면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싸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의 위협도 받고 모든 것이 있지만 그 완전한 분에 대한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은 그건, 그래서 여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다. 성령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때론 일시적인 우리는 갈증도 느낍니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족함도 느껴요.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합니다. 하지만은 주님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경험한 사람은 항상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내요. 우리 인생은 앞으로 그렇게 살 겁니다. 물질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문제가, 사랑과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될 거예요. 죽는 날까지는 계속될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곧 해답이라고 하는 것, 그분들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목마릅니까? 우린 목마르다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은 잠시 목마르지만 그 목마름을 갖다가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분이 우리에게 늘 곁에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문제로 끝나더라도 그분이 결국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끝맺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거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많이 가진 자도,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린 사람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응답받고 해결이 돼도 우리는 늘 목마른 겁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를 갖다가 그걸 풀어야지만은 거기에 그 자체의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깊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문제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맨 처음에는 저는 그 문제가 해결한 것 때문에 좋아하고 생긴 것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내게 가르쳐주는 게 있었어요. 그 문제 해결하는 그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영원토록 그분이 사랑하는 사랑의 그 증명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스럽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자유를 못 누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든 안 해결해 주든 그분이 전능하시고 우리 사정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때로는 괴롭고, 우리는 때로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음을 초월한 겁니다. 믿음으로써. 당장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나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내게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분과의 어떤 관계, 돈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사랑과의 관계도 실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런 모든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돈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수단방벌을 가고 사람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건요,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물질이 있고 사랑관계에서 늘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문제는 하나님과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인간과 푸는 게 아니라 돈과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이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은혜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안 그래요. 관계없어요. 하나님 당장 내게 뭐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장 인간적으로 해결되면 되는 겁니다. 난 그런 분들은 진짜 예수님이 계신지 난 모르겠어요.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해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 계시면은 많은 것을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래서 한 여인을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왔죠.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미천한 그런 인생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마리안처럼 남자를 5이나 되는 이 불결한 그런, 불결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시각적인 면으로 볼 때는 사실 그래요.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런 여인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 여인을 관심을 갖고 이 여인에게 자기를 나타냈다고 하는 일이, 그래서 참 나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마음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것은 겸손함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건 그 의미랑 틀린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강대한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일부를 빼놓고. 그들은 부유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 겁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긴 누린 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들은 진짜 마음이 가난, 우리 이 땅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받지 못해서 가난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만났어요. 세상의 것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근데 주님이 내 가난한 심령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를 보게 하고 그것을 내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기껏해야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의 것을 그렇게 갈망하는 그 비천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인간에게 주님은 오셔서 이 땅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는 내 영혼의 귀중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걸 깨달지 못했어요. 내 육체만 알았지.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불멸하고 영원토록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몰랐어요. 얼마나 큰 발견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을 위한 삶이 전부였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영혼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제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의 것으로도 내게 응답하지만은
이 세상의 것 그 뒤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그분이 내 모든 때는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분이 이해하고 그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더 내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아도 또 목마른 겁니다. 여기서 사람 많이 가도 그 다음엔 또 다른 요구가 있는 겁니다. 물질이 채워져요, 또 다른 어떤 욕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진정한 인간의 영혼의 만족은 주님이에요.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주님, 이 여인이, 난 그런 큰 만족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를 이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만족했다는 말은 없지만 이 여인은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이 알리는 거예요. 이 완전한 그 구약에는 계속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늘 기대를 갖게 하죠. 메시아가 온다. 이 여인도 계속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완전한 구원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과 인간과 원수된 것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신을 찾고 어떤 신들에게 피에 대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게 성경에 있냐고요? 아니, 당연하잖아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인간의 자기 영혼에 뭐가 있냐면 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신을 만나고 싶은.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알아요. 그 때문에 인간은 그 피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려고요. 그 무단히 더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는, 물론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럽고 너무 어떤 이상적인 요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때로는 극복하고 이기면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저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원래 나는 내 모습대로 살 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네 모습은 이게 아니라 인간의 죽인 참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겁니다. 내 모습대로 하나님이 애초에 준 그 자유를, 거짓되지 않는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나를 표현하고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린 뭐 때문에 때론 거짓말 시키고, 뭐 때문에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뭐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자기가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했습니까? 왜?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참 어떻게 보면요, 인간을 갖다 스스로 격을 낮추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는 게, 자기를 속이는 게 인간의 격을 가장 낮추는 겁니다. 뭐가 가장 불행한 일이야? 세상으로 인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에서 만드는 정직한 인간이 주님을 만나고도 자기를 자꾸만 세상의 것을 탐하고 주님은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거짓말을 시키는 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이 있어요. 우린 세상의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면 그때마다 주님이 주십니다. 사람도 그래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니라. 무엇 하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오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은데.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기를 버리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남들이 이런 사람이, 나도 그렇게 못 살지만은 성경은 많은 그 선진들이, 앞서간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째째해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뭐 좀 얻으려고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래서 자기를 자유케 못하는 인간의 인간됨을 버리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 죽음에 대해서 자유, 질병에 대해서 자유, 물질에 대해서 자유.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냐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 땅에 그래도 어느 정도로 주님으로 인해서 그런 자유를 누리며 사는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오늘 이 목마른 여인은 남자 5을 인해서 만족을 못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 길러왔지만 물 기를 기력도 없고 깊은 물에 물을 뜰 수도 없었어요. 아주 심령이 아주 공고한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세상으로 인해서 얻지 못하는 그런 굶주림과 가난한 그들 속에 주님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 자신이 그들에게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